주님 평화. 예, 오늘은 124위 순교 복자 기념일입니다. 얼마 전에 순교 이 복자 품에 오르셨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다 아주 초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한 머리돌이 되어 주셨어요. 저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또 그분들의 믿음의 바위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주님의 성전을 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정말 재벌 3세가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재벌 3세. 훌륭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창설자들은 언제나 고생을 엄청 하잖아요. 뭐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창립자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것이 거의 2세까지는 이어지게 돼 있어요. 2세는 조금 더 그 윗세대보다는 1세대보다는 누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세대, 4세대쯤 가면 너무나 다 갖추어진 바탕 안에서 이제 좀 방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유혹이 더 크겠죠. 예. 훌륭한 3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때의 그 조부모 때의 그 고생과 노력, 성실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모든 걸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3세들은 쉽게 망가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신앙이 거저 주어져 준 신앙이긴 해요. 근데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주어진 신앙이란 말이죠. 거저 주어졌지만 사실은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 대신 누군가 죗값을 치러서 된 거예요. 그분이 안 치렀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 주어질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을 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 있는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그 구원의 은총과 죄사함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먼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걸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전해주기만 해도 그냥 그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린 거예요. 전설의 고향인 거예요. 어디 무슨 건국신화 같은 거죠. 이거 동정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대.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기적을 베푸는데 막 놀라운 능력을 막 발휘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랬대. 명인가 보네. 뭐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겁나 잘했대요. 야, 그랬나 보네. 근데 그렇게 잡혀가지고 죽었대. 근데 살아났대. 그리고 하늘로 뿅 하고 사라졌대. 완전히 신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의 구원으로 믿어지게 되는 데는 바로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에 목숨을 건 이들이 증명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죠. 교회 역사 내내 그런 증거자들이 수도 없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사실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언어, 역사가 다 달랐던 유대인 그 2000년 전 조그만 갈릴레아 시골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느님으로 모시고 믿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에 치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초대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란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뭐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당 구슬을 했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순교는 즉천당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뭐 목숨 진짜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잖아요. 벗으리하여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 예수님, 버신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분들은 100%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확실히 천국에 계신 그분들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지킨 이 교회가 망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많은 이들이 자신들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걸 내 후손들이 함께 맛보길 바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들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겠죠. 그분들이 뭐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기를 기도해야겠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일부러 제3세대 가가지고 가톨릭을 박해하는 나라 가서 일부러 개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고 괜히 가서 말도 안 통한 데 가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괜히 십자가 들고 이러다가 죽으면 뭐 변화도 못 끼치고 그냥 나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내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커다란 순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될수록 더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고 비우는 것 순교자의 삶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의 어떤 두려움이나 모든 걸 주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봉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봉헌을 하는 삶이에요. 즉 순교의 삶은 봉헌의 삶입니다. 그러니 봉헌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물질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봉헌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 그것을 봉헌하도록 끊임없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 뭐 완성됐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꼭지점은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봉헌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못 넣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씩 또 깎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성숙시켜 가다 보면 순교자들의 그 마음만큼 목숨을 확 바치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주님께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치리라는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두렵지만 실제 그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은총 안에서 놀라운 용덕으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없이 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예. 글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입으로 믿습니다만 고백한다고 될 일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바로 그 행위로서 당신들의 믿음을 완전히 증거한 우리 124위 복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복자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 또 후손들인 저희들 꼭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이 항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당신들이 살아왔던 그곳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계속 태어나면서 살고 있는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들이니까 좀 더 그분들이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들도 그렇게 같은 결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많이 기도하기를 또 주님께 청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특별히 전 또 최영업 신부님 되게 존경하는데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님 평안.